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살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을 용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시금 사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접했다,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거듭남과 회심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 회심한 그의 결과, 그의 삶이 어떻게 믿음의 행전을 써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겠던 사람이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변절한 사울을 유대인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침없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선교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약 7천만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19세기까지 순교한 사람보다 여러분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년마다 지금도 10만 명씩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오햄에서 통계를 냈는데 해마다 여러분 16만에서 18만 정도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지난날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슬람권과 타문화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지금도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맞바꾸는 사람이 오늘날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한 것, 여러분 어느 정도 위험하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질 정도로 우리는 인생에 여러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을 뒤집어 놓은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마리아 아들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정식으로 예수를 부르려고 하면 풀네임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혼한 사이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겁니다. 이때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사의 수태고지를 통하여 마리아는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계집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자기 목숨과 맞바꾸며 수많은 편견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던지 세를 들어 살았고 제성 앞에 가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부활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났을 때 사울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율법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니. 특별히 사울은 나 같은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라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렇게 넘치도록 청량을 쓰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가 서 있고 붙들려 서면서 그의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을 가지며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는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 삶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핍박이었잖아요. 비록 몇몇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결국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울이 생각할 때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한 그릇이라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사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광주리도 타는 이 여러분 수치스러움도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곧 죽으면 곧 죽었지 광주리 안 탑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를 전해도 화끈하게 그냥 순교해버리지 뭐 치사하게 광주리 타고 도망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할 사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킬 때 기꺼이 수치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광주리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성질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때로는 수치스럽고 여러분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때로는 광주리도 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인생에 다가오신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행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19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사울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어색하잖아요.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기록을 굳이 그냥 20절로 넘어가면 되는데 19절 이렇게 하반절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유대인들과 어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편했어요.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드러냈고 종교성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먼 길을 와서 자기의 신념, 자기의 종교, 자기가 믿는 것, 옳다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 지금 과시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탁월한 리더였고 또 탁월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한 여러분 이러한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지요. 분명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산 짓을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은 쉽게 퍼져요. 이 멀리는 242km나 떨어져 있는 이 다마스쿠스에까지 왔다니 이 도대체 무슨 꾼꾼이 속인가. 그런데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 숨은 제자들이 사울을 맞이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사울이 궁금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이들을 어떻게 만났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잡히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 숨은 제자를 통하여서 그들은 충분히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과 이 지식 다 내려놓고 다시금 자기 찾아오신 주님 또 함께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부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리셋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자깃을 여러분 부팅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권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 차.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겁니다. 우리의 그래서 키워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망이 날마다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의 믿음의 행적을 보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뜻이 목숨을 걸고 지금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부정을 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 율법과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쾌거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증언하고 사람을 살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꼭 필요할 때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셔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은혜 받기 전과 지금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 3일간 눈을 멀게 했을 때 아나니아 선자를 만나게 하셔서 안수받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숨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부르셔서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은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 아닌가? 이거 위장 아닌가? 이거 잘못 걸렸다가 우리 전부 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다가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전부 조심하면서 뒤에서 쑥덕거리고 앞에서는 사울과 교제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의 별명은 바나바예요. 권위자, 위로자예요. 그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의 일생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품과 그의 헌신과 그의 신앙을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로 롤 모델이었습니다. 바나바도요, 사울을 변호하다 보면 오해받을 것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주님이 찾아왔고, 사울이 증언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복음, 동일한 그리스도의 형제임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요. 그러면서 강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만났는데 이분의 간증은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이분의 과거도 팩트이지만 이분이 변화된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방 선교의 그릇에 우리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변호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로 섭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울되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결국은 나중에 안디옥교회를 비롯해서 이방 선교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두렵고 위험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도 꼭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울이 있기 전이나 사울이 변화된 이후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퍼지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흩어진 무리를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졌고 유대에 세워졌던 갈릴리에 세워졌던 사마리아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본문은 단수로 쓰고 있어요. 복수로 쓰지를 않아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세웠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몸이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각각 주체임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어느 곳에 세워져 있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평안하여지고 그랬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되고 사람이 자기를 주장할 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흩어졌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교회는 세워지고 든든히 서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를 경외함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통치 가운데, 그래서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라클레이토스로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계셔서 돕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복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협력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의 자제히 지친 자리 속에서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지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잃어버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황은 날마다 변화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주 은혜 받았다고 이번 주도 성령 충만하다 생각 버리세요.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은 날마다 달라지는, 날씨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환경, 삶의 모든 마음밭, 우리 인생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셔서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힘있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갖게 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동역하며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에요. 그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그랬어요. 믿는 자의 수혜자가 더했다는 것은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여러분 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총동원을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든든히 세워가고 주를 경외함이 가득 차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복음은 전파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